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죄악에 붙들린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노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노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어떻게나 빠른지 8월도 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여러 환난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덥던 그날들도 계절의 변화와 열심으로 울어대던 그 매미의 울음에 모든 맺힌 열매는 점점 익어가고 다가오는 가을의 풍성함이 넓은 들녘 고개 숙이고 있는 벼 이삭은 그 어떤 탄압의 그늘을 넘어 알차게 연걸어가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허병하옵시고 영광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비오면서 내 잘못과 허물을 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사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통해 자복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전 생각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밭을 평온히 깃들고 주의 자비가 내 심령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비오면서 은혜숲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에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어디서든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고통당하는 소상공인과 적은 기업들을 넓은 주님의 손길에 치료되고 평온을 되찾는 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비오면서 불철주야로 부르짖는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영의 영성이 충만하시어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주의 사랑의 줄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물음의 담비 날이듯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하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전진하는 새로운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인쳐 주시옵소서. 교회 부서들 중 아동부, 중고등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마음에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교회로 모이는 힘쓰는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역사하옵시고 주를 섬기는 종들 다 기억하옵고 단상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일관되이 봉사하는 종과 운행하시는 차량 봉사, 재정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5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사명으로 봉사함이 기쁨이 되어져 충성된 일꾼이 줄을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저희들에게는 능력이라 했으니 그 능력 발휘하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숲 교회를 각별히 사랑하시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발전되어져 이 시대의 구원의 등대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러 해외에 나갔다가 코로나로 국내에 머무른 장로님도 계시니 국내 선교도 물론 이르니와 하시는 일 속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어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옵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 위에 기도합나이다. 암울한 정계는 물론이고 나라가 어디로 출렁이는지 하나님의 택한 바른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선정하시어 그 옛날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뽑혀 이 나라를 다스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나이다. 그리하여 북에서 숨죽이며 믿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세계 속에 한국이 이 지평선에 뜨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상에 서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히시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는 못이 되어져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죄를 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9월은 은혜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참고하셔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제 31주년이 되는 뜻깊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꿈과 감동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창립주일 감사 예물은 자유롭게 봉헌하겠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창립 기념 주일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주 한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30일 내일부터 해서 우리 부천도에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부천도의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이제 이번 회기 임원들 막 빠지에 이르러서 수련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을 저는 또 고향으로 해서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에서 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은 우리 조수찬 전사님이 잘 섬겨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많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2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본교회에서 LH 직원들과의 미팅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LH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요청이 있길래 그러면 목요일날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특히 항존직분자들 중심에서 꼭 항존직분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과 LH에서 주관하는 일들 서로 잘 합의가 되어져서 원만한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 하면 우리 교회 뒤쪽에 지금 파여 있는 저 부분을 길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 문제들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된 사항이지만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섬겼던 장민희 전사님이 오는 4일 토요일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청첩장이 와서 제가 참석하마 가서 축하해 주지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못 가지만 제가 대표로 해서 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생각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부교육했던 우리 교육자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축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또 그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달이 바뀌는 소중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기도 하지만 이번 주 지나면 가을장마도 그친다 하니 각별 여러분 또 코로나19 끝까지 백신 잘 맞으시고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눈인사라도 좀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귀한 분도 우리 2층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다정스럽게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수련의 날을 마무리하는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삶의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봉헌하며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풍성하며 복되며 귀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손길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며 꾸어지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혜습재단이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곤비함이 있사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사오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그렇지 않은 고백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그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온전한 주님만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빛된 모습, 소금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해습재단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들이 장성해 가며 교육부서 속에서 양육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시고 교육부서가 주연의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며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셨사옵고 또 우리 아들들 가운데 군복무를 위해서 복무 중인 사랑하는 아들도 있사오니 주님 강건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힘써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교육부서에 속한 우리 부장선생님들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귀한 생명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잠시 3일 동안 귀한 지단과 또 가정을 떠나서 수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옵시고 성도들 더욱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이렇게 또 깨끗하게 아름답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여러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강단에 꽃꽂이로 숨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는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가정과 요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아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아픈 부위를 고통 겪지 아니하도록 치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제 몸의 모습이 노쇠하여서 참으로 거동하기 불편한 우리 한나구역 어르신들과 일남성교회 어르신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적인 모습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영적 강건함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손길들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씀의 그 깊이와 또 말씀의 내용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세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히 이루는 인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학교를 갔다 오다가 초등학교 1학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모는 우마차를 얻어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우마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우마차를 태워줘서 고맙게 타고 오는데 시골길인지라 정말로 울퉁불퉁합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오가던 이 우마차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몇 명이 얻어 탔어요. 얼마쯤 왔을까? 집에서 학교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갑자기 덜컹하며 우마차가 내려앉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뭡니까? 그랬더니 한쪽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마차가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덜컹 주저앉고 소가 끄는 우마차인데서도 그만 주저앉게 되는 참 낭패를 겪는 그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음속에 겁남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분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들게 해서 이렇게 다시 바퀴를 끼워서 다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우마차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언급되었고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이 우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한 인내심이 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강한 믿음이 없이 참된 인내도 주어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두 이 수레바퀴처럼 튼튼해야만 어디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지금 인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면 다들 아우성이고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아우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에 최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믿음의 중심과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세 사건의 이야기를 먼저 제가 드리고 그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믿음과 인내를 잘 키우며 또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인내와 관련되어진 말씀은 어디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무려 430년을 정말로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을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보내고 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져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는 어떤 전쟁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총 7일의 시간을 백성들에게 부여하면서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첫날 이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봤겠지요? 뭐야 쟤네들?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돌고 그냥 갑니다. 조용하게 갑니다. 쟤들 뭐야? 아무튼 했을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6바퀴째 돌 때까지도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어지게 되면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번 헤아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상당히 급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직하면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이, 빨리빨리한 말이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되어진 일들이 빨리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급증이 생겼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야? 실제되는 날 지금 6바퀴 돌았는데 이쯤 되어지면 뭔 징후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는 이 연애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들이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경기하는 서로 팀을 나누는 경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경기가 있냐면 어떤 그 게임을 몇 가지 정해놓고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 시간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 가운데 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투창 저기 통을 하나 놓고 창을 던져서 그게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친구가 나와서 빨리 진행하려고 막 이 화살을 10개 정도를 쥐고 막 던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좀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자 한숨 쉬고 하고 천천히 하고 툭 던져서 노린이 쏙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더 그리고 3개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 순서를 통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생기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룰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았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면 무너진다 했는데 7째 날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이 성을 도는 너희들은 7바퀴 도면서 와 소리를 지르라 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웬걸요?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성 이렇게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토성 종류이긴 하지만 상당히 견고해요. 그래서 뭐 그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이런 논쟁이 있긴 해요. 근데 기록물에 의하면 안쪽으로, 그러니까 성이 한 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쓰여 있고 만리장성 가운데로 사람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해요. 일반적인 이성적 사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7째 날 6바퀴까지 돌았습니다. 인내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 속에서는 정해진 시간적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긴 했지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의 인내력,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7째 날 7바퀴 돌았을 때의 그 인내력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인내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면 사실 속한 신뢰에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혼자된 여인이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려고 재판장에 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귀찮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된 여인이 계속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했더니 이 재판관이 막지 못해서 이 혼자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성도적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여리고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내를 가지고 돌았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인내 없이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는 누구냐면 지금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에 주리라 하는지라. 이에 대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키 큰 장수, 거기까지 갑옷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용맹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초라하고 오죽했으면 이 말씀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아니 남자답게 좀 우락부락 생겨야 되는데 다윗의 영모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좋게 말해서 아름다운 것이지 다리 말하면 그저 평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막대기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나를 개처럼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놀리느냐, 나 이런 사람인데 너 지금 행색하고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뭐니? 아마도 엄청 무시했을 겁니다.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다면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완전히 겁에 질려서 어찌할지 몰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건 어떡하고요? 골리앗이 오직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겠습니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조롱하고 다윗 자신을 조롱하는 그 모습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돌팔매질에 한 방을 날립니다. 거기에 거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했나요? 그 돌팔매에 그 돌이 힘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소년이 던졌는데 장수가 던진 것도 아니고 소년이 던졌는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 돌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으세요.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들의 그 인내심과 더불어서 참으로 억울함을 당했던 이 한 여인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모습처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그러면 이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인내를 가지려면 오늘 주신 오늘 본문 속에서 2절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을 구하라고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니 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오냐 그 말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풍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까?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바다가 있습니다. 말씀의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는 이 배를 가지고 그 말씀의 바다에 정박해서 그 말씀의 바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아시죠? 닷과 돛 구별할 줄 아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배를 안 봐서 그런지 그리고 닷이 뭔지 돛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닷은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깔꼬리 모양이 생기는 거 있죠. 그걸로 탁 던져가지고 배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고정시키는 게 닷입니다. 닷. 돛은 뭐예요? 지금은 돛이 없죠. 옛날에는 기관이 발달해 있지 않을 때 바람으로 배를 움직일 때는 돛을 올려서 거기에 넓게 천 내지는 그런 것을 쫙 펼치면 그 바람의 영향으로 쫙 배가 가는 그게 돛이지 않습니까? 돛 말고 닷입니다. 말씀의 바다 위에 믿음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밀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믿음의 닷을 거기에 쫙 내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모습 위에서 내가 견고히 서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과 이 인내적 요소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주변 환경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환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적 요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말입니다. 이런 시련, 이런 여러 가지 힘듦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냐면 2절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놔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의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시험을 내게 좀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만일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죄송해요. 아직 그분은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없이 하여더라. 없이 하실 수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이 시험은 생기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그 힘을 이기며 나갑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은혜가 안 돼요. 이 과정까지만 가도 참 귀한 일입니다. 칭찬할 믿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계에서 더 한 단계 업하자고요. 어떤 단계요? 오늘 말씀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게 안 하십니까?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진다고요? 누가? 아마도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안 맞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 정도는 이런 것 정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게 제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이 단계는 말 아멘 안 하시네요. 두 번째는 크게 하시더니 주님 그렇군요. 이제 저를 들어 쓰시고 저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군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미소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시험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믿음의 성숙도와 인내적 요소를 가지고 나가고 성령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내게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씩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그렇군요. 이제 주님께서 저를 더 들어 쓰시고
복 주시려는 거군요. 그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려 살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영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오늘 좀 후에 결단 찬송 부르겠지만, 사탄 마귀의 공중문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과 인내력을 가진 성도적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시종일관 변치 않는 한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자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 눈동자가 커지지 말고 차라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내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눈을 감아버리세요. 내게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내게 시험으로 다가오든 차라리 귀를 막아버리자고요. 아니면 더 담대하게 보고 듣되 내 마음속에 주님이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며 씩 웃으면서, 주님 그렇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고의 괴수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험들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말씀의 법을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57장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온전한 인내를 통해 승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